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죄가 유입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아담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지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독가스 밸브를 한 사람이 열었지만 그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그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 없던 세상에 죄를 가져온 근본이 아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띤 존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고 또한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축구 시합을 하는 동안에 보면은 축구 선수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긴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기면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먼저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한 곡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도 실패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 아담인 내가 와서 완성한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폄하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이단 세력들이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다른 아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법적인 우리의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죄를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 죄가 죄임을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모든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함으로 심판을 정하는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수많은 것들을 율법을 통하여서 이것은 죄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잘 될 것과 잘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신음소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